반갑습니다. 2월 7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 그의 친구라고 표현된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된 상황에서 나사로를 치료하러 가시지 않고 더 지체하다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사로를 방문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의 주님인 것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신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기적의 절정이죠. 물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점을 향하여 가기 전 가장 놀라운 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방법을, 그리고 구원의 결과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때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구별되어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주님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은 나사로가 병든 것은 병들어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틀을 더 지체합니다. 병들었다 함을 듣고 빨리 가야 되는데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 의도적으로 죽은 지 사흘 뒤에, 사흘이라고 하는 그 숫자도 또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듯이. 이틀 뒤에 이틀을 유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유하고 나서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어제 본문까지 보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자,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확실하게 말해달라.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하죠.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돌로 치려고 하죠. 위협적인 장소에서 일단 벗어나셨는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사람들을 보내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면 분위기가 어땠느냐 하면 다시 유대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거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 또 사랑하는 친구 지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고 나사로를 사랑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더라.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어느 정도 알아요. 특별한 관계라는 걸. 그러니까 당연히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틀을 유하고 계시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바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로 다시 가자니까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낮이다. 밤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너희가 위협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아유 죽지 않고 진짜 잠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었다. 예수님 아셨어요. 죽었다는 걸.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가장 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이 볼 수 있어서 기쁘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기쁜 것도 아니고 나사로를 낫게 하기 때문에 기쁜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기쁘시겠지만 내가 기뻐한다.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하나는 너희를 위함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제 목격할 것이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것이니 내가 참 기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또 이틀을 유하셨어요. 완전히 죽고 나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 잠깐 기절했다가 좀 갑자기 생명이 하루 이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간혹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죽었다고 다 의사 선생님이 판단했는데 한 이틀 뒤에 관에서 나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고 썩는 냄새가 날 때까지 예수님은 그때를 선택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일,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일, 생명의 주관자 이제 급기야 드러냅니다. 물론 나사로가 살아나자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심한 동요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 물론 믿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완악의 끝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 드러나도, 생명의 주인이심이 드러나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론 이제 여기 16절에 보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좋다, 우리도 가자, 죽으러 가자, 이렇게 뭔가 충성을 하는 것 같고 용기는 있는데 다 이해하지 못한, 어쩌면 약간은 부정적인 그런 충성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용기 있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직 몰라요. 사람들은, 제자들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되어야 이제 그제서야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알아가는 거죠. 제자들은 은근히 가지 않기를 원했던, 그러니까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야, 나 이분 따르기를 정말 잘했다, 진짜 최고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기적들이 놀라웠고 그분의 가르침이 놀라웠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였으니까요. 내가 선택한 일, 내가 따른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과 존경,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의 한없는 사랑,
그리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변화, 눈 녹듯 녹는 주님을 만난 자들이 변화를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과 일하면서 피곤한 적도 있겠지만 물론 사역의 초창기에 그들은 정말 보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우리 주님 잘 따라왔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막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고 막 논쟁이 일어나고,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더 거칠게 이야기하시고 더 일부러 안식일도 한 번, 두 번 막 일부러 안식일에 일을 하시고 마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 같고 딴지를 거는 것 같은, 그래서 반대 세력들이 생기도록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마음이 불안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진짜 맞는데, 예수님이 진짜 최고인데, 그리고 나도 잘 이분을 따라온 게 맞는데 이분이 처음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냥 계속해서 승승장구, 계속해서 인기가 많아질 거라고 기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높아져야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도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높아짐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이랬잖아요, 제자들. 근데 마음이 막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위기까지 막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것까지 목격했으니 제자들이 가슴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사역하다가 유대에서 베다니에서 와서는 베다니로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유대로 가야 되니까 어찌 그리로 또 가십니까 하고 너무 불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불안함, 예수를 따를 때에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불안함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아직 낮이다. 밤이 오긴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시죠. 그들을 안심시키고. 결국에는 그런 불안함,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이 분명히 있고 주님 안에 있는 확신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눈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 불안할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면 이 모든 불안과 확신 없음이 확신으로 바뀌고 평안으로 바뀐다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때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부활.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는 늘 그래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그때 예수님 역시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도 역시 영광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돌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